깨달아야 될 세 가지 비밀, 두 번째 시간으로 이어나갑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실은 굉장히 초신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 좀 깊은 내용들이에요. 그냥 좋은 얘기를 쓴 것이 아니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어떤 모습과 신앙과 기도의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고, 또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이것을 볼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우리 인간에게 바라시는 모습, 우리들이 어떤 인간의 모습이 되어야 될지, 오늘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인간을 향한 뜨거운 눈물 나는 비전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고 그게 뭔지 발견을 못한다면 우리는 사실 말씀을 제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바라옵기는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뜨거운 모습이 우리 과림교회를 통해, 우리 믿음의 성도들 통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첫 번째 질문을 했었죠. 예수님의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게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뜻대로 우리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우리를 구원하는 주님인가 봐, 그래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인지 믿을 거야 라고 믿는 단순한 이런 것이 예수 이름을 믿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실 예수님의 이름의 뜻대로 그가 진짜 나의 죄를 해결하고 진짜 내 삶의 구원을 이뤄내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진짜 믿게 되는 거예요. 믿으려고 노력하는 거 말고 진짜 믿어지게 되는 거는 그냥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의 이름대로 행하시는 구원주이심을 믿을 수밖에 없게 하시는 믿음의 표적을 보여주실 때, 마치 소경이 눈을 떴어요. 어떻게, 이거 선지자도 할 수 없는 그리스도만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이분이, 예수라는 분이 도대체 누구길래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지? 여기서 이제 이 예수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주로 보내신다고 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구나 라는 것을, 표적을 보니까 비로소 믿음을 갖게 된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 부패된 모습을 보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그리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하신 이 성전 정화의 말씀 이후로 물론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이 2장에서 나왔어요. 근데 사실 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 다르게, 공관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말하는데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생애를 시간적 순서에 의해 배열한 것이 아니라 주제적인 의미로서 배열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누구냐, 이것에 초점을 가지고 주제적인 부분에서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데 결정적인 여러분 메시지 중심적으로 기록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 정화하신 것은 복음서로 따지면, 공관복음으로 따지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 마지막에 유월절을 지키려고 가셨다가 성전을 보시고 우시고 성전 정화하신 거기 때문에 십자가 달리시기 바로 전에 하신 모습이고, 이 사건 이후로 예수님을 호산나라고 외치고 했던 분들이 다시 변해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외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실상 돌이켜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사람들이 이 예수를 믿는다고, 이적과 표적을 보고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것이 2장에 있지만 사실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에 있었던 이 내용이다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 다르게 그렇게 배열이 됐다. 자, 그래서 우리가 2장을 보지만 우리가 이것이 연대기적인 순서라고 하는 건 시간적 순서라고 하는 건데, 연대기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에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표적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쉽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서 어쩌면 이 중에 예수의 이름을 아직도 제대로 믿지 않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교회 열심히 예배 드리면서 나도 믿고 싶어서 다니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의 이름이 믿어지고 그의 이름이 믿어지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이 믿어지는 것은 놀라운 은혜고 축복이고 기적이다. 여러분, 믿어진다면 은혜인 거예요. 그 이름이 믿어진다. 그 이름대로 나를 죄에서 구원하는 분이시다는 것이 믿어진다면 큰 은혜인데요. 자, 아무쪼록 믿어지지 않는다면 표적을 보고라도 믿을 수 있어야 되고, 또한 표적을, 믿음의 표적이죠. 표적이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그냥 불가능에 가능케 되는 미라클, 그냥 기적 같은 역사를 보면 믿겠다. 예수야, 이적을 행해봐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이게 바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니라고 하는 그런 안 좋은 표적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적으로 좋은 표적은 너희가 나를 본 까닭이 표적을 본 까닭으로 내게 나왔어야 되는데 떡을 먹은 연고로 나를 찾았구나 하면서 주님이 안타까워하잖아요. 거기 보면 분명히 표적을 보고 나를 찾기를 원했는데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표적을, 성경으로 표적은 나쁜 거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뭐 아니면 도처럼 줄 세우는 것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표적을 여러분 좋은 표적을 우리가 구할 필요가 있어요. 표적 자체에 집중하는 것은 나쁘지만 표적을 구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표적을 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표적을 주세요. 시작. 여러분들 그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 이름이 확실하게 안 믿어지거든, 예수님이 확실하게 믿어지지 않거든,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나를 죄를 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더 확신 있게 믿어지지 않거든,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의 표적을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 기도를 하셔야 주님이 여러분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이제 주님이 예수를 믿게 하시는 표적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아무쪼록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건 그냥 머리로 지식을 이론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은 온전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름의 여러분 능력의 표적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려고 보여주시고 알게 하실 때 그 표적을 만나면 우리의 믿음이, 우와, 진짜 예수님이 진짜구나, 이건 종교가 아니구나, 석가나 불교나 뭐 여러분 유교나 이런 어떤 종교가 아니구나, 알라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진짜 깨닫게 되면 중심으로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그게 되는 거죠.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은요, 다시 한번 그런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을 수 있는 이것을 위해서 믿음의 표적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주님이 믿게 하시는 표적이 임하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대부분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면 주님은 저들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표적을 주십니다. 모태신앙에 대해서 주셔요. 그런데 이 표적을 만나도 다 변화되지는 않고요, 변화될 수 있는 심령, 바꿔 말합니다,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변화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적만 구할 게 아니라 올바른 심령이 돼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올바른 심령은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진정으로 알고 믿게 되지만, 올바르지 못한 심령은 표적을 봐도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결정적인 표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표적을 보고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왜? 올바른 심령이 없으니까 표적을 봐도, 예수를 믿게 하는 믿음의 표적을 봐도 믿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칩시다. 이 교회에서 정말 기가 막힌 불치병이 치료받았다고 봅시다. 우와는 하지만 올바른 심령이 안 되면 우와 하는 것이 일주일, 2주, 3주, 한 달 가면 다시 사라져요. 안 믿어 다시. 왜? 올바른 심령이 안 될 때. 그러나 올바른 심령, 주님이 기뻐하는 마음의 심령이 되면 그 표적 하나가 그 인생을 바꿔놔요.
그의 신앙의 결을 바꿔놓는단 말이야. 오늘 이 과림교회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표적을 보고 그들은 그의 이름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이 믿음은 예수님을 이제 그래도 받아들이게 됐다라고 하는 의미죠. 진짜 예수님의 이름대로 그는 그리스도시고 구원주시다라고 믿게 됐다는 거죠.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저들의 일부는 누굽니까? 표적을 보고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댈 사람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표적을 보여주시면 절대로 예수를 배반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 과림교회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주님, 내 인생에 예수가 진짜 구원 주시고 예수가 정말 내 죄를 사하시고 예수가 정말 성경에 약속된, 구약부터 약속된 바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내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실 표적을 단 한 번만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평생도록 주님 배반하지 않고 예수만 그리스도로 믿겠습니다. 할렐루야. 박수 3번 시작. 벌써 취침에 들어가신 분위기신데, 자, 그래서 저도 그런 기도했어요. 주님,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내 인생에 이건 누가 봐도 이거는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거야 라고 깨달을 수밖에 없도록 한 번만 내게 보여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막 했어요. 여러분, 진짜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예수가 그리스도, 여러분 구원의 주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내 인생에 정말 내가 한 번만 보기 원합니다. 마치 도마가 예수를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그 못자국과 창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보기 전에 믿을 수 없다고 했지만 부정만 한 게 아니에요. 도마는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주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만약에 도마가 그냥 무조건 예수를 부정하고 믿지 않으려는 악심을 품었다면 예수님은 도마에게 나타날 이유가 없어요. 성경의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 예수를 부정하는 자들에게는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사모하지만 믿고 싶은데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예수님, 내게도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다면 단 한 번만 못자국을 만지고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정말 내가 알게 해주십시오. 이 제자들이 주님을 사모하다 보니까, 사랑하다 보니까 지금 착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짜 팩트를 좀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리고 그렇게 있을 때에 여러분,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 주셔서 그의 창자국과 못자국을 만지게 하면서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셨잖아요. 그걸 체험하고 충격이 와서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인도에 가서 여러분 찔러 죽어가면서도 마지막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이 고백이 도마에게 얼마나 가슴 터지는 고백일까? 내가 그 주님을 믿지 못하고 내가 그렇게 의심했는데, 의심하는 내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는 내 평생 내 목숨을 다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겠다는 결단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믿음의 표적은 나쁜 게 아니에요. 믿음의 표적은 여러분 귀한 건데요, 이런 믿음의 표적을 사모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믿음이, 물음표의 믿음이 확실히 있는 믿음으로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고 예수가 나의 죄를 사하실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확실한 믿음의 확신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표적을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좌우로 인사해요. 믿음의 표적을 만나서 예수 이름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뭐 해야 된댔죠? 기도해야 돼.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여러분 크게 하는 거예요. 저는 작게 하고. 주여. 여러분 크게 하고 저는 작게 하고. 주여. 예수의 이름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표적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길거리 가다가도 예수님 믿을 수 있는 표적을 주십시오. 믿음의 표적은 나쁜 거 아니에요. 오병이의 기적 믿음의 표적이에요. 소경의 눈을 여신 거 믿음의 표적이에요. 믿게 하시는 표적. 그 표적을 무조건 나쁜 거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진짜 믿음이 되고, 그렇게 예수 이름을 표적을 통해 믿고 가졌을 때 이 믿음은 내 삶에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구원의 주님으로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수 이름이 내게 희망이 된다고, 그렇게 희망이 되는 거죠.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마음 병든 자, 뭐 거기 뒤에 뭐 예수 이름 부르시오 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24절에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우리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24절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예, 거기 보면 앞에 내용과 이어지는데, 그의 이름을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 맡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뒤에 가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몸을 맡긴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은 성전이십니다. 성전이신 예수님의 몸이 이제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님을 모시는 성전으로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주셔서, 여러분 그 주님을 맡겨서 예수님을 모신 성전이 되도록,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지체가 되도록 하셔서 주님의 몸된 것을, 몸된 사역과 몸된 기능을 나를 통해서 드러내기를 주님이 원하셨어요. 근데 여기서는 왜 예수 이름을 표적을 보고 믿었는데도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맡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역설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소원이 뭐냐? 주님의 당신의 몸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인생이 되길 원한다, 이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 표정이 어쩌라고 그런 표정 같으신데,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오늘 이들에게는 맡기지 못했죠. 그 이름을 믿었는데도 주님이 그의 몸을 그들에게 맡기지 못했어요. 이유는 뭐냐? 이는 왜냐하면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라. 모든 사람을 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을 안다는 것은 인간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적을 보고 믿게 되긴 했지만 그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고, 믿음이 여러분 일시적인 믿음이거나 아니면 오래가지 않는 믿음, 변질되는 믿음, 변덕떠는 믿음, 이런 믿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인간의 연약함을 보셨다 이거죠. 그래서 사실은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 최상의 베스트는 아닙니다.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도 가져서 예수님을 어떤 분인지 정말 그 실체를 내가 알 수 있는 게 필요하고요. 표적을 보고 믿지만 나중에 표적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되어지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요, 물론 믿음의 표적을 볼 수 있지만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 바로 왕도 10가지 여러분 이 기적이 있었는데, 이 기적이 사실 엄밀히 말하면 기적이 아니고 표적이에요. 우리가 중고청 예배에서 어제 기적과 표적의 차이라고 하는 부분을 부제로 이제 설교를 했는데, 기적과 표적이 여러분 같은 게 아닙니다. 기적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거고, 표적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거는 맞지만 거기에 플러스가 들어갑니다. 뭐냐면 이것을 통해서 예수가 누군지 알게 하시고, 예수가 누군지를 온전히 알게 하는 거예요. 오병이어 여러분 것도 기적이면서도 표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요. 개구리 재앙, 이 재앙, 이것은 단순하게 개구리로 공격해주고 혼내주고 여러분 파리로 혼내준 게 아니에요. 그 개구리 재앙, 이 재앙 그 배후에는 이스라엘 여러분 애굽의 신을 저주하고 해서 그들이 애굽이 섬기는 신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이거를 통해서 그들 가운데 누가 하나님이 누구냐
아, 여호와가 모든 신의 으뜸이시구나. 할렐루야. 이거를 알게 하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아직 그것도 제가 한번 설교해야 되는데, 한번 전에 그런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논문에서도 쓴 사람도 있지만 이 10가지 재앙이 가르치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바로 왕에게 하나님 여호와가 정말 누군지를 정확하게 말씀한 메시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메시지 없이 이적은 그냥 기적이고요, 표적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정말 볼 것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이 표적이라는 것인데요, 바로 이와 같이 바로도 그 표적을 보고 여호와가 참 신이라는 걸 알았죠. 느부갓네살 왕도 그랬고요, 여러분 다리오 왕도 그랬고요. 여러분 다니엘 시절에 사자굴에 들어간 사자가 먹지 못하는 걸 보면서 이 다니엘아, 내가 믿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내가 신이 아니라 너가 믿는 여호와가 진짜 신이다. 그러므로 이 다니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방해하는 자는 이와 같이 사자굴에 넣으리라 했잖아요. 물어볼게요, 퀴즈. 그때 다리오 왕이나 그때 당시 느부갓네살 왕이 그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후로 그는 하나님을 섬겼다 안 섬겼다? 등록했다 안 했다? 안 했답니다. 안 했다. 순간은 믿었지만 그것이 오래가지 않았잖아요. 본인이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인정하여 말은 해요. 그렇지만 본인이 믿지 못하죠. 그래서 이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 사실은 오래가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럼 어떤 분에게 오래가요? 누굽니까? 나아만 장군. 나아만 알죠? 나아만 문둥병 고침 나아만 장군은 그 문둥병이 고쳐지는 역사를 보면서 이야, 아람 나라 군대장관이 이야, 이럴 수 있는가? 이 하늘이 내린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건 신밖에 없는데 내가 이 아람 나라에서 수많은 신을 섬겨봤지만 이런 것을 하는 분이 없는데, 이야, 정말 이 엘리사가 믿는 신이 진짜구나 해가지고 나아만 장군이요, 삽을 떠간다. 흙 좀 가져간다. 왜 흙을 가져가요? 그러니까 내가 고국에 돌아가도 내가 비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왕 밑에 수중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내가 나를 고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잊지 않고 그 하나님께만 경배하려고 내가 흙을 가져가서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할렐루야.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 단 한 번의 표적의 역사가 그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바로가 되지 않기를 원하고 나아만 장군이 되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자, 그래서 표적을 보고 믿지만 예수님은 이들이 예수 이름을 믿는다고는 했지만 주님 볼 때 믿는다고는 하는데 아이고 안 되겠다, 너희들한테 못 맡기겠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왜냐?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인 현실 속에서 이걸 알죠. 그들이 예수 이름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 정화하신 다음에 그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믿었지만 얼마 후에, 며칠 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선동하니까 또다시 그들의 입술이 바뀝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바뀝니다. 상황에 따라 예수의 고백이 달라지는 신앙은 가짜인 거예요. 우리 과림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말길 바라요. 정부의 지침이 온다고 달라지지 말길 바라요. 질련대와 환난이 온다고 달라지지 말길 바라요. 우리 인간이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무리가 있어요.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어요. 제자. 무리의 신앙은 어디로 튈지 몰라. 지금은 예수님 믿습니다, 광야에 모여서 막 이렇게 하다가 조금 마음만 만지면 어렵도다, 누가 이 설교 알아들으랴 하고서 떠나가는 거야. 이게 무리야, 무리.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어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예, 제자들은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무리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변덕 떠는 사람. 오늘 우리 인간의 근성이 사실은 무리 같은 근성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무리의 신앙이 되지 말고 제자의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알 거예요. 목사님, 제자들도 예원아, 눈 좀 뜨고 들어라. 눈 감고 들으면 은혜로운데
생각이 하나도 안 나.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또 믿는다고 따라다녔지만 마지막에는 배반하고 도망갔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인간의 현 주소예요. 여기서 믿습니다, 목사님이 있고 장로님이 있어도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그 믿음이 변질될 수 있는 이 연약함을 가진 게 인간이라고요. 이들이 그러면 이 언제가 됐을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됐습니까? 반석의 믿음이 됐습니까? 바로 성령을 받고 온전히 속사람이 거듭나니까 우와, 이제 목숨 걸고 예수 믿을 수 있는 게 됐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은 다 믿을 수 있어. 그러나 7년 대환란이 오고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는 그때가 올 때, 그때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의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믿는다, 나 방언받았다, 여러분 이거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뭐를 알 수 있어요? 그렇게 그의 이름을 믿게 됐지만 예수님은 그의 몸을 의탁하지 않았어요. 왜냐?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라. 좀 바꿔서 표현해 볼게요. 인간의 연약한 믿음을, 인간의 온전치 못함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아까 그랬죠, 주님이 원하시는 눈물의 소원은 그 주님의 몸을 우리에게 맡겨줄 수 있는, 할렐루야, 우리 속에 주님의 성전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인생, 주님의 몸을 맡겨서 예수님의 몸이 내 안에 있으면 뭐예요?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이 지체인 거예요. 예수님의 몸의 기능이 몸을 통해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아멘 합시다.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살렸죠. 이게 몸의 기능이에요. 이것처럼 이제는 교회라고 하는 우리 심령에 예수님의 성전이라는 몸이 있으면 나를 통해 영혼을 살리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내쫓고 이런 예수의 생애를 재현한다 이거예요. 주님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와서 11조를 했더라,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성전이 여러분 속에서 부활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몸의 기능이 여러분 속에서 나타나길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 얼마나 많은 병자를 고치고, 얼마나 많은 여러분 착한 일을 행하시고, 얼마나 많은 예수의 구원의 생명의 역사를 일으켰습니까? 예수의 몸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그 일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에게나 이 몸을 안 맡긴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의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 역설적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의탁하고 싶지만 믿을 수가 없어, 이 말이에요, 이 말. 왜? 인간의 연약함이 있잖아요. 바꿔 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내 몸을 맡기고 싶은데 내 몸을 맡길 수가 없다. 너에게도 예수님의 몸의 기능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이 몸을 맡길 수가 없다. 예수님 내게 오세요, 예수님 사모해요. 들어가면 뭐해? 처음엔 좋아하지만 한 달 지나면 나 외면하고 기도 않고, 거룩한 성전인데 다 더럽힐 거잖아. 주님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제가 물어볼게요. 여기 결혼한 신혼부부가 있습니다. 애진이에게 물어볼게요. 그냥 아무나 좋다고 그렇게 막 나랑 결혼하자고 하면은 애진이랑 결혼해야 되나? 아, 나는 당신을 너무 사랑하고 사모한다고 막 한 달 동안 막 우겨댄다고 해서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착하다고 해서 무조건 결혼해야 돼? 아니죠.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성전으로 오시는 것은 주님과 연합이에요. 그래서 아무에게나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말을 100% 다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을 100% 다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눈물 흘리며 기도해도 그 고백을 진실로 다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사람을 아신다고요. 우리가 뭐 안다는 표현 쓰면 주님이 당신의 슬픔을 알고 눈물을 알아, 이런 것만 쓰려고 위로만 받으려고 하는데 우리 팩트를 보셔야 됩니다. 실제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사실 온전치 못한 순간적인 감정, 불완전한 고백이 있을 때가 많죠. 그래서 주님은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주님은요, 우리를 믿고 싶지만 사실 우리가 주님의 믿음의 대상이 되어야 되기도 하지만 믿음의 대상이기보다는, 따라서 주님은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신다. 문은수 목사, 여러분 그래도 목사잖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주님이 나를 다 믿을까? 아마 주님이 다 저를 믿지 않을 거예요. 너가 그렇게 말하지만 너는 너 자신을 못 보고 있구나. 아마 그러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기도한다고 작정하고 기도 안 하고, 순종한다고 작정하고 순종 안 하고, 주님 내게 성령의 감화와 감동만 주시면 무엇이든지 순종만큼은 잘하겠습니다 했는데, 너 지난번에 용서하라고 했는데 너 용서한다고 하더니 질질 끌다가 용서 안 했잖아. 너에게 감동을 주면 뭐해? 성령의 감동을 주면 뭐해? 너 안 행하잖아. 성령의 감동이라는 건 거룩하고 신령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안타까움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군지를 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만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믿음이 되어서 예수님의 몸을 의탁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주님의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믿어주실 수 있을 만큼 진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다고 하고 금방 싹 변해서 목사님 순종할게요, 아멘은 잘하는데 삶에서는 노맨이 되는 거죠.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멘은 여서 잘하는데 그 뮤직비디오 안 나오는 거죠. 이런 현상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주님은 그대로 액면대로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물어봅시다. 여러분, 믿을 수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직원을 씁니다. 근데 맨날 꺼져오면 돈 훔쳐가. 그러면 그에게 직원으로 맡길 수 있어요? 예? 못 맡기죠. 일을 같이 못해요. 사랑해주고 돈 필요하면 내가 줄게, 이거는 돼도 일을 맡겨서 큰 일을 같이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믿음이 되지 않으면 주님은 영혼 구원의 큰 사명과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내게 맡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쓰실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은 이런 간사한 모습을 아셨기에 저들에게 자신의 몸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자신의 몸된 성전을 우리 속에 맡기실 만큼 주님의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랜 시간 중에서도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100% 완벽할 수는 없지만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보려고 삶의 현장에서 정말 몸부림치고 나를 쳐서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자리에 나를 앉힐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래야 믿어지죠. 그냥 감정 때문에 뭐하고, 오늘은 감정 때문에 엄마 학교 못 가요, 오늘은 가요, 변덕을 막 죽을 듯이 막 그냥 여우의 여우 얼굴이 뭐 100가지 뭐 1000가지 뭐 변한다고, 이렇게 왔다 갔다 신앙이 이러면요, 어떻게 그 사람에게 믿고 귀한 일을 맡기겠냐고요. 우리 입술은 이렇게 고백해요. 주여 나를 써주십시오. 주님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주님 내게 인재해 주십시오. 주님 내게 정말 믿음의 표적을 주십시오. 많은 것을, 사업만 잘 되면 내가 열심히 충성하겠습니다. 이번 시험만 합격시켜주면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직장만 좋게 열어주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어디까지 믿어야 돼요? 그렇게 이런 얘기하니까 주무시는 분이 있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요.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주님 앞에 변치 않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변치 않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감정에 흔들리면 안 돼요. 아멘. 상황에 흔들리면 안 돼요. 형편에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리는 사람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베드로, 다 배반해도 나는 절대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냥 배반해버렸어. 저주하고 맹세하며 예수를 저주하고 맹세해서 부인해버렸어. 이러면 어떻게 쓰겠어요? 못 쓰죠. 결국 그도 실패해서 다시 세상으로 내려갑니다. 물고기 잡으러요. 또다시 옛날에 그 시몬이 됐어. 베드로 되려고 하다가 안 돼서 시몬이 된 거예요. 흔들리는 갈대가 된 거죠. 그런 주님의 몸을 맡길 수 없죠. 그래서 주님은 흔들리는 갈대의 믿음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반석의 믿음이 되어, 다시 한번 반석의 믿음이 되어
반석의 믿음에 대해서 주님의 몸을 그에게 맡겨서 아름다운 일을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뭡니까? 주님이 믿음이 되는 비결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믿음이 되는 비결은, 다시, 주님의 믿음이 되는 비결은 성령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나는 왜 이럴까요, 목사님? 좀 요동하지 않기 원하는데요. 육의 사람이라 그래요. 영의 사람은 뭐예요?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은 성령을 받았지만 여전히 육이 나를 지배하는 사람을 육의 사람이라고 해요. 여러분, 성령 받고 방언 받았다고 성령의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받고도 내 삶은 육이 지배해서 내 마음대로 정욕대로 살 수 있어요. 자, 연주팀 일어나. 잠 좀 깨. 저희 재우가 방언 받은 애거든요. 근데 지금도 예배 드릴 때 그냥 주무신단 말이죠. 왜 나를 통제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도, 목사님 내가 성령 받았는데 왜 안 되죠? 영이 나를 끌고 갈 힘이 없는 거야. 이스마엘이라는 육체가 너무 강한 거야. 육이라는 존재가 너무 강하고 세상적인 나라는 것이 너무 강해서 성령의 요구가 끌려다니는 거야. 이건 육의 사람이라는 거야. 육의 사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주님이 어떤 자에게 주님의 몸을 맡겨요? 성령의 사람에게. 예, 성령의 사람에게.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이제 성령에 사로잡혀서 죽음을 무릅쓰고, 옛날 같으면 도망가야 되는데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막 증거하잖아요. 예, 그렇게 주님의 믿음이 되고, 그 믿음 저버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3,000명이 회개하고 들어온 다음에 그 믿음 저버리지 않으려고, 왜 성령 받아 3,000명 회개시키고 잠깐 세이 받았어도 내가 또다시 옛날로 돌아갈 확률이 너무 많다는 이 인간의 현실 주소를 알았던 베드로는 하루 3번, 몇 번이요? 하루 몇 번이요? 3번 기도하는 거야. 성전에 가서 기도해서, 기도를 통해서 온전히 육이 지배하지 못하고 성신이 나를 지배하도록 그 자신을 막 철저히 영의 사람이 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점점 기도하면 할수록 성령이 충만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많은 일에서 자신이 원하는 곳에 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서 여러분 순교까지 당하는 아름다운 승리를 거두죠. 그 베드로를 통해 예수님의 몸된 기능이 얼마나 일어났습니까? 심지어 헤롯 왕이, 야, 저 베드로의 역사는 일을 보면서도 저거 예수가 살아난 거 아니냐? 이랬다니까요. 이 정도로 베드로를 통해 안진뱅이가 일어나자 귀신이 떠나서 문드병이 고쳐지죠. 죽은 자가 살아나죠. 할렐루야. 놀라운 예수의 생애가 막 재현되고, 베드로를 통해서 3,000명, 5,000명이 막 부흥 여러분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주시는 것은요, 그 안에 주님의 몸된 성전을 주시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세우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나 덥석 믿고 성령을 구한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덥석 주님의 이 성전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 예수 믿으면 다 성전 된 거야. 에클레시아, 밖에서부터 불러내심을 입은 자. 마태복음 16장의 원어의 교회는 에클레시아이기 때문에, 밖에, 세상 밖에 있는 애가, 사람들이 교회로 와서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사람이 교회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믿었으면, 입으로 시인했으면 이미 성전이 된 것이다라고 쉽게 말하는데요, 이건 영적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관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냥 믿음 말고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 성령으로 말미암아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이 되셔서, 반석의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미래형이랬죠. 미래형. 너가 믿음 가졌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이미 세웠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미래형입니다. 언제 세워졌습니까? 그가 예수님 배반할 때까지 시몬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성령 받고 나서 성령으로 반석의 믿음이 세워지니까 목숨 걸고 주를 위해 편치 않는 믿음이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제부터 예수의 생애가, 몸의 기능이 나타났습니까? 반석의 믿음이 됐을 때부터였어요. 우리들도 반석의 믿음이 돼서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가 능력 있게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감정과 미서 어구에 속지 않으시는 분임을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고 했어요.
우리의 말에 속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기도할 때 대단하게 설득력 있게 논리적으로 미사오구를 잘 써서 아름답고 감동적으로 기도한다고 주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진실을 보기 원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린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믿고 의탁할 수 있는 주님의 몸된 성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위에도 19절 22절에 주님의 몸된 성전이 헐어지면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라고 하는 것은 다시 부활을 통해 살리신다는 것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우리 심령 안에 주님의 몸된 성전을 세우시는 것은 주님의 몸을 아무개나 믿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반석의 믿음이 된 자들에게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의 믿음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이 믿음이 반석이 믿음 되면 주님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이건 대박 나는 거예요. 이거. 예, 우리 과림교회 성도 가운데 주님의 몸이 세워진, 주님을 모신 진짜 성전에 대박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못 이긴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에 넘어지는 신앙은 사실은 주님이 세운 교회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만일 나중에 666을 받고 환난날에 주님을 배반한다면 여러분은 믿음이 있었다지만 그 믿음이 주님이 세운 반석의 믿음은 아닌 거예요. 믿음은 믿음이지만 반석의 믿음이 되면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서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초강력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죠. 이 성전 되면 반드시 일어나는 것, 천국 열쇠를 줘서 천국의 능력을 끌어다닐 수 있고 천국의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천국의 열쇠가 임할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 예수의 생애가 재현된다는 거죠. 주님의 비전이 바꿀 거예요. 우리를 통해 예수의 생애가 재현되기를 원하는 거죠. 주님의 몸이 꼭 건물의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이 예수님이 직접 세운 교회가 되어져서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이 돌아다니는 것처럼,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처럼 영혼을 살리고 수많은 자들을 결박에서 자유케 하는 예수의 생애의 능력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비전이에요. 아무나에게나 맡기냐?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의 믿음이 되게 해주세요. 저도 그런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믿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믿음이 돼야 주님이 쓰시죠. 여러분, 직분 받았다고 다 쓰는 거 아니에요. 목사라고 다 쓰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믿음이 돼야 쓰시는 거예요. 우리 좌우 옆사람께 인사합시다. 우리 주님의 믿음이 됩시다. 시작. 그 방법이 성령을 통해 요지부동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의 믿음이 돼야 된다고 그랬죠. 주님의 믿음이 되는 방법은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환경에, 상황에, 사람의 감정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반석의 믿음은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시몬이랑 갈대가 아니에요. 반석은 바위처럼 파도가 아무리 일어도 반석은 가만히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그런 믿음이 성령으로 세워지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비전은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사람, 반석의 믿음의 사람이 돼서 그 안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안에 성령을 주셔서 영혼 구원의 역사를 아름답게 이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이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면 후회스러운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는 게 어려운 거고요. 성령 받는 것이 때로는 옛날에는 쉬웠지만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건 더더욱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전이 되기 원해요. 우리 과렘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이 되기 원해요. 우리 여기 보면 주보에 있잖아요. 하나님, 주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 따라하는 얘기는 아니었고, 이게 이제 주보에 제가 우리 과림교회 와서 처음 저녁 기도회 하다가 성령님이 제 마음에 주신 감동이어서 타이틀을 세웠어요. 우리 교회가 주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 많은 교회 중에서 우리 과림교회가 주님의 비전이 돼야죠. 아무나 비전이 되겠어요? 들쑥날쑥하고 감정 따라 변하고 상황 따라 변하는 사람이 무슨 비전이 되겠어요? 권투 선수 국가대표 한다고 막 열심히 했는데, 이야, 진짜 이 사람은 뭔가를 할 것 같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놀러 다니지도 않고 휴가도 안 받고 명절 때 집도 안 가고 본인이 권투를 막 하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막 만들어내는 거 보니까 야, 너는 뭐라도 되겠다. 너 한결같은 너는 뭐라도 되겠다. 할렐루야. 사람이 볼 때도 야, 이 사람이 비전이 있어, 실력 뭐가 될 것 같아, 이렇게 여겨지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남들 같은 똑같은 교회처럼 그냥 예배 시간 그냥 졸고 그냥 기도하라면 싫어서 그냥 가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볼 때 변함없는, 흔들림 없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 중에도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반석의 믿음을 가지고 쫙 나아간다면 이야, 수천만 개의 교회 중에 과림교회가 눈에 들어올 거예요. 지켜보겠다. 네 믿음이 진짜인지 지켜보겠다. 주님 지켜볼 거예요. 지켜보다가 이게 딱 검증이 되는 순간에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쓰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한 거예요. 주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좀 해봐요. 아멘도 싫어갖고 목사님이나 잘 하시지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나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자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사실 갈 길은 모른데 그래도 말씀을 정리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주님의 비전이 돼서 주님의 신부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라고 했어요. 교회가 주님의 신부가 됐을 때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사랑하셔요. 우리가 그리스도 신부의 역할이 뭐예요? 신부는 자손을 낳는 거예요. 계시록 12장에 보면 여러분, 해를 입은 여자가 나와요. 이 해를 입은 여자는 마귀에게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신부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씨를 가진 자손을 생산한다고요. 그래서 마귀가, 용이 이 해를 입은 교회, 즉 교회를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막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게 공격하는데 결국에는 교회가 이기고 승리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남은 자손을 생산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성전이 돼서 무엇하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다 그거 외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목사가 내가 목사다 목사라의 권위만 외칠 게 아니라 목사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하듯이 우리가 성도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라고 한다면 교회, 신부된 교회는 뭐 하는 거냐?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의 씨를 가진 하나님의 자손을 생산하는, 이게 영혼 구원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의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신부된 교회가 되어질 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비전입니다.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선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를 입을 수밖에 없을 만큼 마귀의 공격을 받지만, 고난은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예수님의 자손을, 반석의 믿음을 가진 자손을, 예수의 남은 자손을 생산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려서 주님께 속한 영혼들을, 주님의 백성들을 다시 살려내는 예수 이름의 기업을 이뤄갈 때 이것이 주님의 놀라운 비전이죠. 오늘 다시 한번 이런 귀한 일들 아름답게 이루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찬양할 거예요. 좀 일부러 좀 일찍 끝났어요. 요즘에 항상 내가 길게 해갖고 찔리는 마음으로 좀 여러분 좀 자, 그래서 설교가 좀 짧게 느껴지는 분은 금요 예배도 들으시고 새벽 예배도 들으시고 다음에 또 이어갈게요. 자, 우리 찬양할 텐데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한번 찬양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지 못하고 내가 왕이 돼서 주님의 믿음을 실망시키는, 여전히 내 고백도 주님의 행면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안타까운 심령이 나는 아닙니까? 질그릇 같은 나, 넘어지는 나, 이런 나를 주님은 사랑하시고, 그러나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는 너가 나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 반석의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게바의 믿음이 돼야지. 시몬의 믿음이 되면 너에게 주님의 피 묻은 몸을 줄 수가 없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비전, 피눈물 나는 주님의 소원의 비전이 되기 위해서,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오늘 이 찬양을 고백하며 우리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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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사를 좀 잘 넘겨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전사님들은 결단 찬양을 항상 악보를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이름 위에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손들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경배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정말이십니까?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함께 이 시간에 두 손을 가슴에 대시고 우리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의 믿음이 되어 주님의 성전을 우리 안에,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몸을 세워주시고 맡겨주실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반석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시몬의 믿음의 상태에서 주님 나 좀 믿어달라고 외칠지라도 주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반석의 믿음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의 믿음이 되어서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셔서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 예수의 생애를 재현하는 주님의 몸된 기능, 영혼 구원의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아름다운 주님의 비전을 감당하는 내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런 과립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결단하기 원하는 분들 두 손 한번 높이 들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주여 세 번을 치시고 정말로 주님만의 왕이 될 수 있도록 내 믿음이 반석의 믿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선포하며 주여 세 번을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